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멘. 자, 이 시간은 마음속에 탐욕이 꿈틀거릴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마음이 꿈틀거릴 때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원래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본문인데요. 좀 길어서 제가 7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들어봤을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로 분열되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합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요, 가장 잘 나갔던, 제일 잘 나갔던 그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요. 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장악했어요. 그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었는데요. 엄청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죠. 그 바알을 숭배하는 핵심 지역이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바알을 숭배하니까 아합도 자연스럽게 아내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니까 나라가 못 살았을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20장을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합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신 거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객관적으로는요, 아람의 전력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것도 크게 이겼습니다. 이 아람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군사력을 보강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분석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산의 신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가 산의 신이니까 산에서 싸우면 불리하겠다. 그래서 이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호와를 지역 신으로 본 겁니다. 산에만 있는 신, 평지에는 있지 않은 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을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크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라고 하는데요. 베나닷을 잡습니다. 베나닷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고작 지역신 정도로 깔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제안을 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자기를 살려주면은 이 당신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제가 지어 주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한번 이제 그 당시 관점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무시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고작 지역신 정도로 깔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에게 신성 모독을 행한 왕이죠. 자, 그런데 이 아합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합은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셨다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베나닷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을 모욕한 베나닷과 조약을 맺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어떤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원래는 베나닷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이지 않았으니까 베나닷의 목숨 대신에 아합의 목숨을 취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죠. 자, 그 말을 들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서 궁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20장의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면 언짢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자,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좀 짜증나죠. 뭔가 찜찜한 겁니다. 지금 아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아합의 마음을 좀 상상해 봤어요. 마음은 불쾌한데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뭔가 찝찝하고 답답합니다, 이게. 마음을 풀어줄 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마음이 찜찜할 때, 뭔가 좀 불쾌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이제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좀 변형을 한 거죠. 나는 소비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아합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아합은 뭔가 허전합니다. 그런데 소비를 통해서, 지출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마침 왕궁에서 보니까 포도원이 보입니다. 마음도 울적합니다. 채소밭을 가꾸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어쨌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꽂혔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합이 나봇을 찾아갑니다. 이전에 나와 있죠. 잘 보십시오. 나봇을 윽박지는 게 아닙니다. 정중하게 나봇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땅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으로 보상하겠다. 그게 싫으면 돈을 주겠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대박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갑자기 부동산 개발을 하는 그런 땅이 된 겁니다. 아합은 이미 그 땅에 꽂혔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엄청 부자였던 이스라엘의 왕이 그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나봇은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완전히 금싸라기 땅이 된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나봇이 자기 땅에 이런 현수막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마 아합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포도원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봇의 반응이 대박입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 팔아 이렇게 해요. 절대 안 팔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봇은 조금 더 돈을 받으려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바보 아닙니까?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천재 일루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최대한도로 돈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봇은 됐고 이 한마디로 끝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부분은 구약의 관점에서 이 땅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요, 우스갯소리로 구약의 신학을 부동산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는 땅을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땅을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시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땅을 이제 팔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봇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2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땅을 영구히 파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그게 구약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런데 이런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물간 율법을 지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아합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까지 얘기하면서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수긍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근심하면서 답답해합니다. 4절에 나오죠. 그런데 포도원을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팔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천장을 봐도 포도원이 보입니다. 이불 장식도 포도처럼 보입니다.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언짢아집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꼭 우리 자녀들이 삐졌을 때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나봇을 고자질합니다. 나봇 나빴어 이러면서 고자질하는 거죠. 나한테 포도는 안 주겠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자질을 해요. 자,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 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 왕이 말이야.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합법적으로요. 재판을 통해서요. 사법살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아들들에게 땅이 상속이 되니까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아합은 나봇이 죽는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포도원을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로 보였습니다. 모든 일들은 겉으로 볼 때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가 죽이고 빼앗았다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아합은 드디어 회개합니다. 자, 하지만 많은 신학사들은 아합의 회개를 진짜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유사 회개로 봅니다. 사이드 회개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합이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의 이 유사 회개에도 심판을 연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회개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쨌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속에 탐욕이 꿈틀거릴 때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합의 탐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합의 탐욕을 둘러싼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봇, 이세벨이죠. 여러분, 우리도 탐욕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탐욕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소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자, 우선 이 탐욕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탐욕이 뭘까요? 제가 이제 성경학자들의 탐욕에 대한 정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 그것이 탐욕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 그것이 탐욕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탐욕에 빠지는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민수기에는 발람이 등장합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쳤죠. 열왕기하에서는요,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엘리사를 들먹이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재물을 받았죠. 신약 성경도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헌금을 속였죠.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탐욕에 관한 내용이 거의 15% 가까이 됩니다. 바울도요,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죠. 성도 여러분, 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돈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아합의 탐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부유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뭐가 아쉽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그 임금에 대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직장인 한 상위 10%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통 임금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임금에 대한 만족도를 먼저 물어봐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런 식의 설문을 했습니다. 자, 만족도가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거의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기업이었습니다.
자, 5점 척도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5점이 매우 만족, 4점이 뭐 만족, 3점이 보통, 2점이 불만족, 1점이 매우 불만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2.9가 나왔습니다. 상위 10% 직장인의 임금 만족도가 2.9였습니다. 보통도 안 되는 거죠. 그게 탐욕입니다.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는 재물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부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자, 그럼 마음속에 이런 탐욕이 꿈틀거릴 때 오늘 등장한 세 인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우선 나봇을 봅시다.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탐욕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아까 봤지만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그런데 신학자들은 나봇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천하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아합은 더 큰 포도원을 주겠다면서 나봇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봇도 구약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봇도 성 밖에서 죽었습니다. 왜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패배한 겁니까? 만약 나봇을 패배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승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나봇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봇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합의 생각이요, 이세벨의 생각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나중에 누가복음의 포도원 비유의 그런 모티브가 됩니다. 얼마나 성경이 나봇의 그런 죽음을 높게 평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만큼 안전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아합을 봅시다. 아합은 이 탐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탐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 아합에게 예언자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아합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아합은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탐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아주 훌륭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도 아합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였던 것처럼 다윗도 요압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얘기하자 바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계속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나봇도 말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아합은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기 말씀 밖에 말씀을 바꾸는 거죠. 아합이 이세벨에게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나봇이 왜 포도는 안 준 겁니까?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에게는 그 이유를 빠뜨립니다.
그냥 나봇이 안 준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의 소리를 고의적으로 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세벨을 봅시다. 아합은 그 마음속에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 아합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 탐욕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채워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항했습니다. 난폭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자라는 사람은요, 탐욕을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했어요. 탐욕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탐욕은 가난한 자를 무시합니다. 아론 왕이었습니다. 나봇은 일개 백성이었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의 종교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긴 인물입니다. 바알은 탐욕을 부추기는 신입니다. 도덕과 무관합니다. 윤리와 무관합니다. 그냥 부를 추구합니다. 그냥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기 종교에 충실한 거죠. 필연적으로 바알의 종교는 하나님의 신앙과 충돌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헤세드를 말합니다. 낮은 자에 대한 충성을 말하죠. 공의를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알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세벨에게 신앙이란 곧 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탐욕이 꿈틀거릴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던 옛사람의 관성이 남아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의 길을 따랐던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탐욕이 꿈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뭔가 거창한 솔루션을 기대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것입니다. 말씀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 단순한 것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나봇처럼 말이죠. 말씀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이 꿈틀거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탐욕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탐욕이 꿈틀거릴 때 썩어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